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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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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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소망과 희망을 향하여 나와 예배케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부활하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스러운 부활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희생으로 저희들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주님을 찾아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련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인내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미련한 저희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여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깨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으로 꽉 차 있다고 믿고 있지만 막상 시험의 시간이 닥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모두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구촌 모두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아멘. 나아가 기도하게 하셔서 아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단절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전에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활짝 열으셔서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아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문제들까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62번 부활절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성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되시는 손장로님과 이현묵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하면서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셔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드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저희가 생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나이다. 저희를 종의 신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때가 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세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사라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나이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 광명의 빛으로 나온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업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몸.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찬양과 감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에서 발생한 인간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발생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케 하신 것, 주님의 성찬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주를 보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정성껏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돌문이 굴러내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 사신 전인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간혹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대부분은 미국에 오셨을 때에 공항에 누가 데리러 나가느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공항에 나가신 분이 하시는 일이 세탁소를 하시면 많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슈퍼를 하시면 슈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오면서 백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이 무엇을 할지 데리러 오신 분이 하시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남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부모입니다. 저는 돌잔치에 예배에 요청을 받으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합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죠.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누구를 만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만남을 만납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보험에 들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을 알면 차를 사자마자 마련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보험에 드는 일일 겁니다. 보험에 들지 않는 차를 운전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이와 같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단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다시 창조. 여러분 역사의 창조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창조와 견줄 만한 사건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구절 안에 바울이 얼마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교수인데 이분이 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인가 하면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심장이 멎으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 발달하면서 죽었어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한 5분, 1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문화권에 있었던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한 증언들을 체계화해서 책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레이먼드 무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들의 증언을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경험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법도 한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도 그 사람의 인생은 죽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죠. 주변에 환경도 있고 살아온 인생도 있고 자신의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만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재판 속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디도라고 하는 온전한 이방인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이미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에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데리고 온 디도를 예루살렘 성전 경내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무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른바 항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판에서는 항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제국의 제도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삼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심제죠. 그래서 황제에게 제소를 했고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하는데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보내지 않다가 새로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그 총독이 바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유대 땅의 총독, 로마의 총독이 부임해 왔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었던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요. 베스도는 바울을 황제한테 보내려면 뭔가 자료를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황제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베스도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재판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해서 마침 아그리빠가 방문한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가 방문했을 때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여주고 재판을 열어서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얻어서 황제에게 자료를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바울의 고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로마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난 주일 종려주일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제도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발당한
이 죄목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데요. 그의 변증은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자신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로마의 제도를 부정하거나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났다고 하는 증언을 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도 증언의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증언이 정확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본 증인은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 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특정하는데요. 바로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를 정오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 사건을 3번이나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자신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15절을 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왜 바울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일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서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이라고 하는 건 두나미스거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용서함과 죄를 용서받지 못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로 세례를 베풀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들과 성령과 죄사함의 은혜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급하게 장사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몸에 염을 하지 못해서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일요일 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에 한 청년,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인데요. 청년이 이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무덤으로 찾아오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장소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사도 여인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적,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처음부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적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오해와 실패를 하고 있는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다시 그 길을 갈 때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 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는 공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방법 말고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게 되는 책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일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직도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직도 사탄의 권세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죽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며, 이제부터는 절망을 향한 삶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든 절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모든 낙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단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삼절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경은, 목정원,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강원숙 권사님, 감사원금 이재혁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김매자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박선영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문자와 함께 보내드린 계좌로, 교회 계좌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물을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용이치 아니하신 분들은 주중에 한번 교회에 방문하셔서 봉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부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벅찬 기쁨의 은혜인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은혜도 채워 주시옵시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싸우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어둠에 있는 이들이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 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우리 새 성전이 건축될 터인데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늘과 잇대어 있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주님이 세밀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려서 부끄러운 손길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내일은 김매자 권사님께서 생일이시고요. 또 4월 7일은 우리 김성웅 집사님, 박가영 청년. 김성웅 집사님은 지지난주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당분간은 미국에서 지내실 듯합니다. 거기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우 청년, 김소환 집사님은 별세하셨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네요. 윤점님 집사님과 박창원 성도님 청년 이번 주가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매자 권사님, 김성웅 집사님, 박가영 성도님, 이지우 성도님, 윤점임 집사님, 박창원 성도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험악한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으로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순절이었고 고난주간이어서 새벽기도회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사순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새벽기도회에 했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마태복음 5장 이른바 산상설교의 8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허락되시는 대로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하고 싶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20명 가깝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노주영 청년이 우리 조영웅 청년의 친구인데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응암교회 뿌리 잘 내려서 평생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지 한 가지 더 드리면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59년 4월 13일에 창립을 했기에 돌아오는 주일이 4월 11일이지요. 이번 주가 62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임시예배처소에 4년 동안 있었는데 아마도 이 임시예배처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도의 창립 기념 주일은 우리가 잘 지어진 새성전에서 드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임시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창립 주일이니만큼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창립 주일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앞뒷분 옆분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조금 혼란스러워서 오늘 부활절인데 원래 달걀을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로 달걀을 나눌 수가 없어서 집사람이 집에서 좀 자그마한 계란 후라이 모양의 수세미를 좀 떠가지고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자 성령께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오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기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